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한 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것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구 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알리시자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며 이 단어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책망하다는 단어입니다. 책망하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니까 베드로가 그거 맞고자 주님을 책망하시면서 어찌 제자가 선생에게 참 이런 말을 이런 참 경건망동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에게는 참 그 깨달음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고자 붙들어 가나매 항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였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제자에 부어주셔서 사마리아와 유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이 귀한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또한 신자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그 죽으심과 우리가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매는 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만
아니,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는 삶, 예수님과 함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함께 죽고 그가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함께 부활하게 대한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된 자들로서 우리 또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음을 알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의 말씀을 하시고서 결국에는 이때쯤은 아직 베드로가 그 자기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열심과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네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참 망령된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를 따르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면서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그런 삶이 잠시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거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이 사실을 대부분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권능에 임하는 것,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이 모습 가운데 잠시 넌지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을 홀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변형된 모습은 3절에 보니 그의 옷이 강체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얼굴의 강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땅에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낮아진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멸시천대를 하였고, 그러나 그 실체의 모습은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예수님의 놀라운 실체의 모습을 잠시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4절에 보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대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말하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별세하다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물론 이 엑소도스가 죽음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습니다만, 근데 출애굽한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였다는 것,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였다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을 예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심판받아서 결국 뿔뿔이 헤어져서 온 이방 열방 땅에 흩어지게 되는 이런 예언도 하였고, 또한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실 것임을 알리신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들 모세와 엘리야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는, 이야기하였다는 말은 그들의 모든 사역이, 그들이 행한 모든 사역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것만큼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벨시하실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베나산에서 보여준 이 영광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년 가운데 부으시게 되고 이루시게 되고 또 이스라엘 회복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베나산의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한 나머지 베드로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땅의 것으로 변모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참 두려운 가운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엎초리 그의 모습과,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음성은, 한 가지 분명한 음성은 확실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배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보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고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제 아들을 덮고 그 가운데에서 구름 속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렸는데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말도 아니요, 모세의 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세가 예언하신 그분, 엘리야가 예언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분명한 음성을 제 아들은 들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모든 영광이 다 거둬지고 제 아들이 살펴보니 주변에는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뿐이었다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리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나산 사건에서 자신의 모습을, 영광의 실체의 모습을 잠시나마 제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분, 그의 죽으심을 예언한 분, 출애굽한 내용, 그 강한 바로의 압자 아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심, 홍해를 가르시고 끌어내신 이 출애굽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결국에는 그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아비에게로, 자식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을 엘리야가 행하였던 일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출애굽하심으로, 벨세하심으로 이 패역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드러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친히 우리가 이 영광된 모습, 그런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헛된 영광, 고난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쫓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 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인자 이 영광으로도 보여줘도 아직까지 제 아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희양찬란한 영광된 모습을 제 아들에게 비추어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어떤 영광, 종기,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 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당시에 쟤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신 후에야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밝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곧 기적이나 이적, 표적, 그런 앞서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이 세상의 방언과 기적, 이적으로 그런 영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런 것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을 알리자 이미 많은 무리들이 주를 떠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고난이 없는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기적이나 이적, 방언, 치유원사로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고난을 받고 30살 때 30대 초반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문을 반드시, 아니 신자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올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제 아들에게 잠시 보여주시고, 이 땅에 참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를 저희가 참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 깨달지 못하오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둔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어둠을 제거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저희 또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의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서 삶의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한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